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한 절 한 절 같이 번갈아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 서 있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보에 있다시피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여러분들 8월 첫 주에 처서가 지났습니다. 처서가 뭐냐면 24절기 가운데 이제 늦더위가 이제 끝났다라는 날이 처서거든요. 근데 여전히 요즘에도 덥긴 하죠. 오늘 아침에는 조금 선선한 느낌을 좀 받긴 합니다. 아침 새벽에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가을이 오셨습니까? 무덥긴 하지만 우리 반바지 데이도 더 연장했더라고요. 하도 더워서. 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도 삶에도 좀 가을이 오셨습니까? 봄이 오려면 마음에 봄꽃을 보아야 봄이 온다고 해요. 가을이 오려면 뭘 경험해야 가을이 올까요? 제 경험상 여러분들 저녁에 조용히 숲이나 풀숲을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 풀벌레들이요 온 힘을 다해서 노래합니다. 울어 제끼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정말 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 차의 창문을 뚫고 들릴 만큼 숲길을 지나가 보십시오. 풀벌레 소리들이요 엄청 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가을이 온 거예요. 들리세요? 들어보셨어요? 여기 가을이 안 온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30분이든 뭐 20분이든 풀숲을 좀 걸어 보십시오. 숲이 있다면 숲에 좀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노래 가사처럼 꽃들이, 하늘이, 별들이, 이 풀벌레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을 거는지.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가을이 올 겁니다. 네. 가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야 사람이 철이 들거든요. 한 계절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 철 들 겨를이 없습니다. 가을을 맞이하셨으니 가을을 온몸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두 귀 쫑긋 여시고 두 눈 여시고 이 자연을 좀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숙제 드렸어요. 이번 주 주말에 꼭 풀숲에 가셔서 풀벌레 소리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풀벌레 소리를 듣다 보면 밤에는 엄청 크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새벽에 깨서 일어나서 들으면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소리가 줄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전 이게 되게 궁금해졌어요. 밤에는 그렇게 소리가 큰 이 풀벌레 소리가 새벽과 아침이 되면 왜 줄어들고 작아지고 그러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요거 질문해 본 분 계세요? 전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뒤졌습니다. 찾았습니다. 곤충에 대해서. 귀뚜라미와 여치는 밤이 되면 이제 낮에 기온이 뜨겁잖아요. 그게 밤에도 이제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 열기 속에서 이 곤충들은 변온동물이래요. 네, 변온동물이어서 온도 차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기온에 또 짝짓기를 위해서 짝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울어제낀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울어제낍니다. 낮에는 매미가 울고요. 밤에는 정말 풀벌레들이 엄청 울어댑니다. 생존을 위해서, 서바이벌을 위해서 이렇게 우는구나.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죠. 너는 풀벌레를 이렇게 온 힘 다해서 울어제끼고 있는데 넌 어떻게 살고 있냐? 이제 그렇게 들렸고요. 그러면 새벽에는 왜 소리가 줄어들까요? 이제 기온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해가 밝으면 가장 먼저 해가 뜨면 뭐가 활동하냐면 새들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새들에게 먹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리를 최대한 줄입니다. 이게 다 생존을 위한 거더라고요.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 풀벌레들과 친해졌고요. 이래서 이랬구나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밤길을 걸으면서 열심히 살고 있구나, 새벽을 맞이하면 열심히 자기를 잘 지키고 있구나, 그렇게 저한테는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도 딸이 둘입니다. 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오면,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시다면 학교 갔다 온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오늘 안 싸우고 잘 지냈어?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숙제는 뭐 했어? 안 했어? 뭐 그런 거.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이렇게 묻는데요. 오늘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했어?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거든요. 네. 왜 질문을 먼저 물으실까요? 그리고 유대인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말이 이거래요. What do you think about? 네. 너 어떻게 생각해? 너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만들고, 또 질문을 통해서 토론하게 만들고, 확실히 이 교육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여러 현장에서, 그게 교회가 됐든 직장이 됐든 일반 학교가 됐든 NGO 단체가 됐든 많은 공동체를 겪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열린 조직은요, 물음이 살아있어요. 근데 닫힌 조직, 폐쇄적인 조직은요, 물음이 죽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의를 할 때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평가받거나 판단받는 차원이 아니라, 그 질문을, 그게 엉뚱한 질문이라 할지라도 그 질문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질문이 꼬리를 물고 들어가서 결국은 그 본질까지 닿더라고요. 이 열린 조직들은 쉽진 않지만, 시간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근데 닫힌 조직들은 제가 경험하기는 딱 군대입니다. 까라면 까, 이거밖에 없어요. 하라면 해.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디까지 질문이 허용됩니까? 교회 조직은 어떤가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많이 경험을 하지만, 건강한 교회는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질문을 허용합니다. 요즘에 나는 신이다가 나왔고, 그 다음 편이 나는 생존자다? 네. 결국은 거기에 JMS 여기 안 계시죠? 정확하게 누군가가 오픈해서 고소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올해 정확하게 형을 받아서 17년형 받았습니다. 제대로 심판받고 제대로 형을 살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질문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물어야 되고, 그 물음을 통해서 그 본질을 추적하고 가다 보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고, 이것이 가능한 곳이 열린 조직, 열린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의 팀은 어떠신가요? 팀 회의하실 때 열린 조직이십니까? 어떤 물음이든지 가능하십니까? 우리 팀빌딩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나누긴 했지만 약속도 잡고, 약속 잡은 이유가 뭘까요? 안전하게 질문하고 안전하게 함께 뭔가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물음표, 저는 물음표 하면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이 중에 빨간 단어가 있죠. 호기심.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물음을 갖고 계시고 무엇에 호기심을 갖고 계십니까? 호기심은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호기심입니다. 무엇을 좀 알고 싶어 하세요? 어디에 호기심이 있으세요? 저는 성경을 늘 읽고 이렇게 설교하지만 전 늘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과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관련된 책이 나오면 끊임없이 사서 보고 또 봅니다. 네. 성경을 몇 번 읽었지만 또 읽고 또 있습니다. 왜요? 궁금하니까요.
늘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납니다. 왜요? 사람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니까요. 호기심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지고 계신 그 질문, 물음은 무엇입니까? 저도 이번 달에 저 독서 모임이 새 모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적어도 책 3권은 다른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 모임에서 시작할 때 항상 그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요즘 내가 씨름하고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제도 아니고 그제도 아니고 요즘 내가 씨름하고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요 두 질문입니다. 요 두 질문을 하고 독서 모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씨름하고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다들 심각해지신 것 같아요. 표정들이.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 사람을 보시면 어떤 질문이 떠오르십니까? 잠깐 봐주세요. 네. 어떤 질문이 떠오르세요? 네. 제가 제 아내를 가장 많이 알잖아요. 왜냐? 제가 제 아내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희 두 딸을 가장 많이 알잖아요. 제가 저희 두 딸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느 분야의 지식을 많이 안다면 그 분야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류 역사에서 이 호기심, 이 물음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안 물어요. 어떤 것도 호기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성장을 멈춥니다. 정체합니다. 종교, 철학, 의학, 교육, 사회, 문화, 노동 전반전에 걸쳐서 인류 문명은 정체되거나 퇴보합니다.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않거든요. 어느 누구도 물음표를 갖지 않거든요. 그러면 정체입니다. 스탑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식과학 끊임없이 묻죠. 이게 왜 그러지? 풀벌레는 왜 밤에 소리가 크게 울고 낮에는 줄어드는 거지? 이 세포가 어떻게 되는 거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의학도 또 이 지식, 과학도 발전합니다. 창조에서는 더더욱이요. 어떻게 다르게 써볼까? 다르게 표현해볼까? 다르게 도전해볼까? 끊임없이 호기심과 물음표를 가질 때 인류는 성장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십니까? 그 질문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고 있습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끊임없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끊임없이 질문할 때 심리학, 종교, 철학 모든 관계들은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멈추면 정체됩니다. 멈추면 퇴보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또 한번 질문 드립니다. 질문이 없다면 왜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하는 자만이 그 질문의 답을 만나게 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그 질문의 답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터러빙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의문, 감탄, 부호라는 그 영어 단어입니다. 저 두 가지를 합친 거죠. 질문을 하는 자만이 그 질문을 통해서 뭔가 찾고 행동하면서 그 질문에 답을 얻으면서 이 느낌을 느끼는 거죠. 물음표와 이 느낌표. 우리는 이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고 느끼고 질문하고 느끼고.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지금은 의학이 정말 많이 발전해서 이제 거의 100살을 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1928년 여기 보시면 플레밍이라는 세균학자, 생물학자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세균에 감염이 돼서 죽어가거든요. 그 현장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 세균과 싸워서 세균을 이렇게 잘 컨트롤하고 억제할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샤알라에다가 어떤 균을 배양하면서 그거를 관찰하다가 여름에 휴가 가지 않습니까? 휴가를 가는데 6주 정도 갔어요. 근데 이 샤알라는 뚜껑을 덮어놔야 되는데 얼마나 급하셨으면 뚜껑도 안 덮고
그냥 이렇게 6주 동안 휴가를 가셨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 샤일라에 곰팡이가 파랗게 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이거 실험 다 망쳤네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곰팡이 주변으로 그 세균이 있는데 곰팡이가 폈는데 곰팡이 주변에 세균 사이에 그 곰팡이가 세균을 이렇게 다 녹여버린 거예요. 그 층을 발견합니다. 이게 뭐지? 거기에 이제 물음을 던지고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추적조사 하다 보니까 푸른 곰팡이에 세균을 죽이는 성분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추출해냅니다. 그걸 추출해내서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페니실린이에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세균 감염을 억제해주는 치료약입니다. 그거를 개발하고 나서 2차 세계대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세균 감염으로 죽을 뻔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페니실을 통해서 생존했는지 모르고요. 45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지금 여전히 그 페니실린을 저희도 그 영향을 받고 있죠. 한 사람의 질문, 한 사람의 호기심, 그 호기심을 끝까지 추적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냈을 땐 인류를 살리는 약을 발견하게 된 거죠. 어떤 한 사람의 호기심, 어떤 한 사람의 물음표는요, 그 물음표는 그 시간과 함께 실험하다 보면 마지막에 뭘 얻게 되냐면 이 느낌표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짧은데요. 이 친구는 늘 질문을 하는 친구입니다. 호기심이 있어요. 근데 그 호기심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자, 들어보십시오. 누군가가 좀 불편하게 앉아있거나, 누군가가 화가 나 있거나, 그럼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야, 건들면 터지니까 가만히 놔두자. 그럴 타이밍도 필요하죠.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을 물어봐 줘야 돼요. 그래야 말이 열리게 되고, 그걸 얘기하면서 그 화가 점점 줄어듭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어떠세요? 이런 질문들이 호기심이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직원들을 만날 때 3가지 질문을 묻습니다. 첫 번째, 한번 여러분들 따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네.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8월 한 달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지금 지치신 것 같은데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자, 2번째 질문 따라합니다. 근무하시면서 그 일의 최고점이었을 때가 언제십니까? 네. 근무 기간 중에 내가 일을 하면서 그 최고점이었을 때의 에피소드 하나만 들려주십시오. 3번째는 최저점이었을 때 에피소드 하나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하나 얘기해 주시면서 때로는 웃기도 하시고 때로는 울기도 하시면서 마음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은 그 최저점이었을 때 어떻게 전환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됐어요? 물어보시면 너무나도 자기의 그 일들을 소상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렇게 1시간 얘기하고 나면요, 저와 그분과의 관계는 처음 만나서 1시간 나눴는데 얼마나 친밀해지고 가까워졌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물어봐주면 그 질문은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관계가요, 희한하게 예전과는 다른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주제는 물음입니다. 호기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만남도 똑같습니다. 오늘 모세가 나오는데 저 그림이 그 시스티나 성당 벽화예요. 저게 가로가 5m 정도 되고요. 세로가 3m 넘는 그림입니다. 엄청난 큰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인데 모세의 시험과 부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교회에 다니시고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세가 몇 살까지 살고 인생을 마무리시죠? 여기 황 팀장님 저랑 눈 마주쳤어요. 모세가 이거 어려운 질문인가요?
모세가 몇 살까지 살고 이렇게 가죠? 80? 땡! 자, 우리 만만한 목사님 좀 어려운 질문 묻겠습니다. 모세가 몇 살까지 사냐면 40, 40 딱 3등분 되더라고요. 인생이. 그래서 120살까지 삽니다. 그 120살까지 산 거를 요 본티첼리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보세요. 짜자잔, 요 앞부분. 짜자잔, 요 부분. 하나, 둘, 셋. 요게 인생의 40, 80, 120. 요게 이제 3등분 된 인생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저 끝에 모세가 엄마 아빠가 계셨죠. 근데 그 모세라는 이름을 엄마 아빠가 지어주지 않고요. 누가 지어줬을까요? 요건 좀 아시죠? 자, 우리 박 목사님, 성경의 박학다시카 우리 박 목사님. 자, 모세 이름을 엄마 아빠가 안 지어줬죠, 목사님? 안 지어줬죠. 그죠, 네. 그럼 누가 지어줬죠, 목사님? 나일강에서 발견한 그 공주. 맞습니다. 공주, 이집트의 공주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모세라고. 나일강에서 건져냈다. 건져냈다. 이름 뜻이 모세가 건져냈다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름을 못 지어줬어요. 이집트의 공주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모세가 이집트의 공주가 건져내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의 교육을 시키면서 키웁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공주니까 모유수를 못 하잖아요. 옆에 있던 그 모세의 누나가 있습니다. 미리암이 그 옆에 갈대상자가 띄어보냈을 때 옆에 있었거든요. 공주가 이 어린 아기 불쌍한데 모유수는 어떻게 하나 했을 때 옆에서 딱 조언합니다. 저기 모유 수유할 수 있는 좋은 분이 계신데 제가 소개시켜드리겠다고. 그 소개시켜 주신 분이 모세 엄마예요. 그래서 애국 궁전에서 안전하게, 그때 그 바로가 태어난 아기들 다 남자애들 죽이라고 했거든요. 가장 안전한 궁전에서 40년 동안 어머니의 모유수를 받으면서 컸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40년을 살아요. 40년을 살고 한 게 뭐냐면 몸은 이집트 왕궁에 있지만 마음과 정신은 히브리인이었거든요. 어느 날 나가서 이렇게 밖을 보는데 히브리인 자기 동족이 그 이집트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맞고 있는 겁니다. 화가 올라가지고 주변을 살핀 다음에 그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죽인 사람을 때려서 죽여요. 이게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게 어떻게 숨겼는데 탄로가 납니다. 이게 바로 왕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공주가 데리고 온 아들이잖아요. 얘를 죽이려고 이제 수소문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기 보시면 도망칩니다.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궁전에 있었지만 그 결과는 사람을 한 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광야에 보면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이제 양치기들이 물을 먹이려고 오거든요. 저기 여성 두 분이 계시죠. 얼굴 보이는 분 있죠. 이분이 이제 모세의 와이프입니다. 네, 십보라. 여기서 이제 그 양떼를 먹이려고 했는데 물을 다른 목자들이 여자들이니까 밀어 제끼면서 물 못 먹게 하고 자기네만 먹게 하는 광경을 봅니다. 이때 모세가 정의에 불태가지고 저 목자들을 내보내고 이 여성들과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친절을 베풉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이 여인이 아버지가 이 광야에 이제 그 장인이거든요. 그 장인에게 결혼해서 80년 동안 양치기로 지냅니다. 네, 40년 동안. 네. 그래서 나이가 80살이 된 거죠. 그래서 퀴즈. 모세는 하나님을 몇 살 때 만났을까요? 80세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모세는 40세도 아니었어요. 궁전에서도 아니었어요. 양치기를 시작했던 40대 초반도 아니었어요. 나이가 먹어서 이제 할아버지 되는 80세에 만납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만나고 이제 양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리더로 세워져서 40년 동안 쓰임받고 120세의 삶을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양치기, 그 다음에 왕궁에서 40년 그렇게 지내다가 모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양을 치는데 늘 풀을 찾아다녔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광야에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겠죠. 근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모세가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물음표가 던져진 거예요. 풀이 더 많은 곳이 어디지? 광야 다 갔어.
광야를 더 지나가 볼까? 그래, 힘들긴 하겠지만 양떼를 보고 더 가보자, 더 가보자, 더 가보자. 보세요. 광야를 지나서 사막 뒤편으로 광야 서쪽 끝까지, 아예 끝까지 간 겁니다. 끝까지 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간 거예요. 저는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가다가 멈추지 않습니다. 물음이 있는 사람은 가다 멈추지 않습니다. 뭐예요? 만날 때까지 가요. 어디까지? 끝까지 가요. 끝까지. 끝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서 더 신기한 거 보세요. 떨기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볼품없죠. 목재로도 못 써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근데 여기에 불이 붙어요. 양치기로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건 늘 부딪히면서 불이 붙으니까 그냥 또 불이 붙었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예요. 안 타요. 이상하다. 또 궁금해진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호기심을 가진 이 모세가요 걸어갑니다. 어디로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근데 신기한 건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살아가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대충 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양떼를 위해서 끝까지 가고 그 자리에서 뭔가 둘러보는데 그 질문과 호기심을 가지고 불꽃이 붙은 떨기나무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하도 이상해서 내가 가까이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자세히 보아야겠다. 어째서 나무가 타지 않을까 하고 중얼거렸다. 하나님께서 그가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야, 모세야.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만나려면 진리를 만나든 내가 풀고 싶은 어떤 물음에 대한 답을 만나든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든 뭔가 만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호기심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시간을 내서 내가 살펴보려는 의지, 두 가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질문에 맞게 얼마나 시간을 내어서 살펴보려고 의지를 가지셨습니까? 그 두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기서 하나님이 뭘 밝히셨냐면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I am who I am. 야훼라고 하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떨기나무처럼 하찮은 존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태워 재로 변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빛나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메시지입니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같은 그 존재, 그 민족에게 불을 붙이셔서 뭐예요? 타지 않는 재, 주입을 밝히는 존재로 사용하셔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너희들이 일하는 그곳 하찮은 곳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호기심과 물음을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양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로 세움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호기심도 안 하고 살펴보는 의리를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릴케입니다. 릴케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젊은 우리 학생에게 해준 말이에요. 전 이걸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문을 품죠. 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이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대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인내해라. 질문 자체를 사랑하도록 노력해라. 당장 답을 얻으려 하지 마라. 답이 아직 그대에게 주어지지 않은 까닭은 그대가 그것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점은 모든 것을 사는 데 있다. 지금 질문들을 살아라. 당장 답을 못 얻는 질문들이 인생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질문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질문의 답을 살아낼 수 있을 때 답이 온다는 거예요. 모세도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 있었지만 양치기로 있었지만 그가 살면서 그 물음에 이제 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셔서 그 인생을 바꿔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질문을 품으십시오.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질문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그 질문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질문의 답을 얻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린 마음을 유지, 무엇이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질문함,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함, 다양한 자료를 읽고 가능한 한 많은 세계를 탐험함. 네, 멈춰 계시다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셨다면 걸으십시오. 걸으셨다면 이제 뛰십시오. 저도 최 목사님 따라서 일주일에 3번 3km 뛰거든요. 뛰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발바닥과 뇌는 뭐 연결이 되어 있는지 뛰니까 맑아지더라고요. 누워 있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누웠다가 일어나니까, 일었다가 걸으니까, 걷다가 뛰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제자리에 멈춰 있지 말고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걸으십시오. 그리고 힘이 있다면 뛰어보십시오. 그러면 뭔가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 만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땅바닥으로 우리를 내리 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중력을 뚫고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품은 질문이 무엇인지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멈춰있는 자 있으면 걷게 하시고 걷는 자 있으면 뛰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 소중한 일, 소중한 만남을 우리의 호기심과 질문을 통하여 좋은 답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벽산의 모든 임직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